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내로 얻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여인을 며느리로 맞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종을 자신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지목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식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서 지혜롭고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대를 잇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바로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내가 네게 씨를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된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홀로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결혼을 시키고자 그래서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얻으려고 아주 중대한 일을 늙은 엘리에셀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믿고 가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엘리에셀이 하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우리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말 그대로 며느리감이었죠. 이삭의 부인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믿고 그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그곳에 가서 실패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2달이라는 세월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늙은 종 엘리에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보냈을 때에 아브라함의 소원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길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려운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환난의 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나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때는 너무 혼란스러워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모든 가정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순탄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또는 슬픈 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쓰러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반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삶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싶다는 뜻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의 중재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인데 바로 선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 그러한 땅이고 밤이 되면은 추위가 온몸을 떨게 할 정도로 추위에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 바로 사람이 살만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곳에서는 먹을 양식을 쉽게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남자만 무려 60만 명이 넘습니다. 한 가족이나 작은 무리가 광야를 지난다면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의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데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정갈이 있습니다. 불뱀 등 많은 작고 위험한 동물들이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정갈이나 광야의 불뱀에 물리면 살아날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곧 죽음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만나게 될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위협적인 존재이고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결국은 가나안 족속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가는 길은 결코 험난한 길이요 광야의 길이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오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뜨거운 열사병, 일사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요새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 체험하는 것 같아요. 요새를 우리는 열대야라고 합니다. 열대야라는 말은 저녁 6시서부터 아침 9시까지 온도가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열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이 뜨거운 것을 열대야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지구의 상태를 안토니오 구테후스라는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야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끓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 이러한 더위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미국의 남해바다에서는 바닷물의 온도가 38도나 되어서 바닷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생물들이 죽고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고 하는데도 내년에는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지구 지금 온도가 10년이면은 0.2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동안에 0.2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에. 근데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얼마나 하면 10년 동안 0.07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뜨거워지는 것이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3배나 지금 높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공기와 환경과 공장의 매연과 이러한 모든 것이 탄산가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빛에
이 태양 때문에 뜨거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조금 뜨거운 것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진정으로 죽음을 자초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에 얼지 않게, 추위에 그들이 죽지 않게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보면은 기아에 허덕이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굶어 죽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야, 그 메마른 강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40년 동안 강야에 들실거리는 불뱀이나 정갈이 나타나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옛날에 강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정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은 야영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들춰내고 정갈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정갈을 퇴치하는 약품들을 뿌리고 그리고서는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정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불뱀을 동원하여 그들을 물려 죽게 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강야에서 불뱀이나 정갈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곳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광야의 삶 속에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끝없고 두렵던 강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어 타던 땅에서 너희 발길을 인도해 주시며 차돌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시지 않았느냐? 또 너희 선조들이 일찍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에게 먹여주시지 않았느냐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오늘 이 신명기 8장 15절 16절의 공동번역에 보면은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강야는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린다라는 것은 한두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뱀과 정갈이 그 강야의 도처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불뱀과 정갈에 물려서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강야 생활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우리는 강야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원수들을 다 제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는 길목에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원수들과 친히 싸우셔서 그들의 대적을 친히 대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하여 아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힘든 인생길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대적할 수 없는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그 삶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강야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분명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고통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건너는 그 호수 한가운데에 다다를 때에 강풍이 불어서 그 파도가 치고 그 배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함께 탔는데도요. 예수님이 함께 탔는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은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대신해서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승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환난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에게 앞서가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친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마라는 말입니다. 세마라는 말은 경청하다, 유의하다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응답하다, 순종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마 하면서 세마 교육이라고 많이도 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면은 세마의 말씀 이렇게 우리 많이 책도 나와 있지요. 우리 옆에도 보면은 세마라는 단어로다가 이렇게 책이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세마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너희를 앞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의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하신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 주상들을 부시라. 23절에 보면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는 편한 것입니다. 우리 바람이 불 때예요.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면은 몸이 그만큼 힘듭니다. 근데 누군가 내 앞에 걸어가면은, 그들을 따라가면은 힘들지 않게 그 바람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보면은요, 우리 달리기나 육상이나 또한 우리 스케이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트랙 경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맨 앞에 서서 달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맨 앞에 서는 사람은 바람을 맞이하기 때문에 힘이 그만큼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앞장서고 그 뒤로 쫓아가다가 이제 한 바퀴가 남거나 두 바퀴가 남으면 그걸 추월해서 1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서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인생을 앞서간다는 것이죠. 앞서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대신되어 주셔서 우리가 원수의 화살을 맞게 될 때에는 대신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땅에 걸어가는 삶이 편안한 삶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들이 말씀에 순응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그들을, 그리고 가는 그 길에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두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의 그 일들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웠던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설레며 기쁨의 한 해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앞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길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응답을 받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에는 결코 뚫리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분명히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암만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논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논문을 깨뜨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 새빗장이 달려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빗장까지 꺾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길이 캄캄한 흑암같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흑암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흑암은 도리어 우리에게 보화와 재물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담대히 나가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응답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며 내가 너를 택했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앞서가시며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 이끄시며
그리고 원수들을 갚아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